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재기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나눠주셨고, 참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이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휴가 중에 어디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 그래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분명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크신 은혜 나누어 주실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사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두 가지 광고사항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담 주니어 초등부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이지만 충만한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4단계이지만 교회들마다 장소의 10% 현장 예배 참여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 예배 장소에서 10%가 허락된다 해도 20명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의 상황에서는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지만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평균적으로 참석하시는 인원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현장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현장에 오셔서도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강사님들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과정이 설교학 수업이 있었는데, 이 설교학 수업을 학교에서 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어로 충분하게 좀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 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으로 제가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학기에 배우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1년 동안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을 지금도 연락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귀한 또 교수님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신학대학교 그 설교학 과정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설교학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귀한 강사님이신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도 저희 교회를 꼭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웃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코로나 때문에 지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웃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모실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박수로 힘차게 우리 강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태재 목사님 또 사모님, 텍사스에서부터 정말 만나면서부터 이분 범상치 않다, 가족이 너무 참 아름다웠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다가 쭉 봤었고 한번 오고 싶었는데 지금 불러주셔서 그거는 딱 적기에 부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 주시고, 뭐 온라인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 데일리 라이프,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순전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였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웃고 계신데 정답, 웃고 있답니다. 소리내서 대놓고 웃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웃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 웃음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입니다. 여러분이 2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린 출생 소식입니다. 역시 여러분은 착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그대로 담는 것 같아요.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인데,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뒷부분이었죠. 앞에 대화할 때는 못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라의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래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4년. 우리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왔거든요.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직 2년이 안 됐는데도 지쳤어. 그런데 그거 10배 하고도 2번은 더 있어야 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듣는 거지 24년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해가지고요 오랜 세월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5년, 10년, 와우, 15년, 20년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게 너무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 또 유행하는 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더 깊은 절망으로 마음이 와장창 깨지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취업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 50통, 100통 쓴 분들도 많아요.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벌써 나이가 해를 계속 넘어가는데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 사이를 뚫고 진짜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순간 마음이 지치고 쓰디쓴 절망을 맛본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75세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거든요.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7장 1절 19절을 보니까 아브람보다 10살 적은 89세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이게 완전히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발라라는 문자적 의미, 노쇠했다라는 발라라는 단어는요, 낡았다, 오래돼서 헤어졌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wear out, 이게 정말 찢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거거든요. 낡아서 헤어 빠진 몸을 가진 사라,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 우리는 이거 잘 모르지만은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은 잠만 잘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내 다리로 산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 젊은 층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럼 곧 와닿았죠? 여러분, 이제 짬뽕 국물을 먹었는데 설사가 날 때 이미 too late, 늦은 거야. 야식을 먹었는데 아침에 알아볼 수 없다. 이미 여러분은 노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이 약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옛날에는요 뭐 밤새도 그나마 쌩쌩했는데 요즘 밤샘은 3일 동안 다크서클 사라지지 않아요. 야, 너 마스카라를 눈 밑에다 했니? 뭐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지쳐있고 늙어서 직면한 육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사라의 마음에 남아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스카 알죠? 상처.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심장에 남는 상처는 더 그렇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좀 긴장되는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서 가족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면 덜컥 받았습니다. 그 신실한 아브라함이 덜컥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남자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지금 웃지도 못하고 못 웃지도 못하고 이게 남자의 세계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군다나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이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사라는 당시의 상황을 16장 5절에서,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죠. 정말 아픈 상처를 받은 겁니다. 세상에 지난 24년 동안 마음은 지쳤고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가 깊이 마음에 남았는데 이제 와서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사라에게는 너무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막 지글지글 끓는 검은 아스팔트 위에 깡마른 씨를 쫙 뿌리고 6개월 뒤에 싹 난다, 6개월 뒤에 여기서 열매 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대놓고 웃은 건 아닙니다.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지은 겁니다. 왜요?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나요?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사라의 불신의 웃음의 얼굴이 지금 우리의 얼굴 아닐까요? 하나님, 안 되거든요. 제가요? 저 흙수저예요. 무수저입니다. 재산 없어요. 미래 깜깜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남편 막 방황하고 있고 아내 막 철이 없고 애들 막 방황하는데 우리 가정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우리 교회가요? 아직 장소도 없고 막 코로나 상황이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요? 만나지도 못합니다.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 사라의 비웃음이 우리의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보면은 사라의 불신적 웃음이 이해가 되지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남편을 통해서 사라는 간접적으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라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교회에 제 제자, 고등학교 때 제자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여기 정화, 그때는 요만했거든요. 지금 정화 자매가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하면 탁 듣고 어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아이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이름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라고 얘기하는 거 달라요. 지금 사라가 어디 있냐? 귀가 딱 커지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부르면 집중하게 되고 갑자기 소모주가 돼요. 내 욕을 하는지 칭찬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사라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지금 방문의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라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거죠.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게 눈을 막은 겁니다.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살아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한계를 보지 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너무너무 답답하셨는지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여호와께서 마스크를 벗으십니다. 딱 마스크를 벗는 순간 달라지거든요. 마스크를 쫙 벗습니다.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임을 드러내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스크를 딱 벗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사라가 지금 입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질문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성도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려고 그럴 때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권호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니 이제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꿈을 꿔라. 너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라. 이런 꿈을 지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학교에 올라가니까 점점 상황은 그 꿈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학비를 낼 돈이 없어요. 전도사 하면서 20만 원 받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학비를 쓰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학비가 없어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 좋을 때는 잘 들어주세요. 처음 때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신앙으로 이끌으셔야 되니까 잘 들어주시다가 안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1학년 때는 공부를 할까 말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주시더라고요. 2학년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3학년 정도 되니까 금식을 해야 주셔. 마지막 4학년이 됐습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인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왔어요. 경고장이. 지금은 나라에서 학자금 대여를 잘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어떻게 되냐면, 언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학교 공부한 게 무효, 이번 학기. 그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과일 팔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과일 팔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공항동 근처까지 가재요. 그래서 공항동에 이제 니어커 싣고 이렇게 오토바이 달고 그 니어커 공항동에 이렇게 피고 파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데 제가 사과 잘 팔았겠습니까? 못 팔았겠습니까? 잘 팔았어요. 일단 허울 때가 깔끔해야 돼. 장사할 때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상품이 깨끗해야 돼서 사과를 쫙 땄으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몸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기말이 다가오니까 전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고, 물론 마지막 학기는 하지만 성적이 좋아야 유학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라고 하셨으니까 공부도 좀 더 하고 유학 가서 잘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책을 늘 본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과 닦고 팔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탁탁탁 떠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에 8개 드립니다. 그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개 딱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딱 주니까 막 이래요. 네,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죠? 빨개집니다. 그러더니 이러면서 딱 쳐다보는데 여기 이렇게 그 사과 더미에 영어책이 딱 놓아져 있거든요. 학생이세요? 그래서 네,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파나요? 네, 학비 벌려고 아버지랑 사과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똑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공항동이잖아요. 공항이 김포공항하고 가까워서 공항동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후 날아가는데요. 요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공항동은 이만하게 보여요. 밑바닥에 보일 정도로 후 날아가는데 거기에 시퍼렇게 젊은 채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팔면서. 하나님, 유학은 무슨 유학이에요? 다음 달 낼 학비도 없는데 꿈이나 주지 말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 비우셨습니다. 입으로 못 뱉었지만 속으로 이게 뭐예요? 지금은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사라야.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부족한 자신만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쉽습니다. 부자연스럽죠? 뭔가 맹한 분위기가 본문에서 흐릅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의 자포자기,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 사라가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예요. 영어로 smile again, 다시 웃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요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입니다. 더 이상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웃음이죠. 더 이상 혼자 웃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웃는 함께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의 뜻으로 이삭, 웃는다. 좋았나 봐요, 웃어서? 웃는다,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던 것은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듣는 자가 다 함께 기뻐서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다시요.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생각해보면 18장 12절에서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었던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은,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웃는 것, 웃는 척 하는 거 아니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실 때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웃음이 진짜 축복의 웃음이죠. 여러분, 사가장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젊은 저였지만 그렇게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예배와 이 기도 참 강조하는 교회인데 이게 중요해요. 저도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비웃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눈을 딱 감습니다. 눈을 감는데요, 큰 냉혹한 현실에, 그 냉혹한 현실에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건호야, 힘들지?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 그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단순히 유학을 가서 많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어떠한 현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삶으로. 그래서 네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힘들지? 견뎌야 한다. 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차가운 현실의 장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차가운 웃음, 쓴 웃음을 걷어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끝까지 견디고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나 의심도 많고 어렵지만 그렇게 할도록 도와주세요. 쓴 웃음이 사라지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깊은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이 없어서, 때로는 관계가 깨져서,
때로는 건강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얘야, 너 자신과 사람들의 평가와 현실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눈물 나게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제가 아멘했던 대로 수없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웃는 자가 승리하고 행복한 자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꼭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잘 돼서 혼자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게 막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어려운 게 꼭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생기는 것이고, 기다리면 더 좋은 곳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지금의 기다림과 눈물이 오히려 열매로 나타날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는 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웃음, 진짜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사라를 찾아오셨던, 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 어렵지만 진정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깊이 마음을 담아 아멘 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1년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환한 웃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서 기쁘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들어가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편안하게, 그러나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왜 비웃고 있을까? 내가 왜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을까? 내게 너무 상처가 있구나.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도 상처받아요. 교육자도 상처받고요. 교육자도 마음이 찢어질 수 있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냉담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제가 들어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제 찬양과 기도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순전한 교회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 한계가 극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갑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고, 아멘. 내 영혼이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먼저요,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엄마에게 진짜 힘들 때는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필요한 거는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것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께 품에 안겨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도 마음에도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귀한 신경을 나옵니다. 주여 잡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약속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내 남편이 방황하고 내 자녀가 방황하고 어디까지 이르러 기도하며 주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제일 어려울 때는 나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 정말 그걸 믿기 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난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너무 고맙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걸어올 때도 정말 해산할 수 없고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시작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전한 사람 되기 원해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돈이 없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웃음 있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순전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인생,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시작된 때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장소를 주셨고 이 귀한 사람을 주셨고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웃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웃음이 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족되고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고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내 영혼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만족되고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라를 포기하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지쳐있구나.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들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일어서야 한다. 지금 네가 넘어지면 네 가정이 넘어지고, 지금 네가 넘어지면 사업체와 교회가 넘어지고, 지금 네가 넘어지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이 넘어지게 되는데,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순전한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웃음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전한 교회 이름 그대로 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장소와 사람과 놀라운 예배를 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장소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의 모든 현장의 성도들과 온라인의 성도들 그리고 이 조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